여러분 정태구 목사님 아세요? 아세요? 네. 예. 저도 정태구 목사님 잘 압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두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학교가 들었습니다. 야,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목회를 하시려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보다 더 뜨거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목소리가 스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좀 오게 돼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이 교회의 기도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네. 제가 훈문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사실 기도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귀한 강단에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제일 큰 은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놀라워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죄인이고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남을 이용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고 누가 나를 이용한다 이러면 벌써 알죠.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지금 접근한다. 그러면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남에게 무엇인가 주고 희생한다. 이것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주었어요. 그 사랑을 제가 가졌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왔을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95년도에 처음 러시아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 도착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온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요거를 만들어서 해외여행을 처음 했는데 20년 전 한국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문화회관에 큰 문화회관에 아이들이 어른들이 100명, 200명씩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집회를 하고 마쳤는데 아이들이 떠나가지 않아요. 저희가 뭐라고요?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인해봤습니다. 러시아 너무 이쁜 아이들이 한 100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정성근 목사님 러시아 왔을 때도 아이들이 한 100명씩 줄 섰죠. 저기는 안 쓰고. 저희도 95년도 갔으니까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할머니 한 3분이 저희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곳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곳은 성경책이 없습니다. 이곳은 전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머니 한 3분이
저희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단기 선교 가다가 제 마음에 이상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기도만 하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기도만 하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안 자랑을 좀 하자면, 뭐 모태신은 자랑할 게 못 된다면서요? 모태 하는 신앙이 하는데 저희는 친가 쪽에도요, 우리 정조모께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저희 외가족도 정조모께서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선교사님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고향으로 경유에 들어와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복된 가정이에요. 제가 4대고 저희 자녀가 벌써 5대째인데 저는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집에 성경책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책 안 읽는다고 이렇게 야단 맞았지, 성경책 읽는다고 야단 맞은 적은 없거든요. 교회 안 나간다고 야단 맞았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있었고 성경책이 있었고 또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러시아에 가보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저희 손을 잡고 살려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그곳에 갈까? 자꾸 제게 질문하십니다. 저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 누가 갈까? 그 마음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제 아내와 함께 러시아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러시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거 깨달아갖고 선교사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참 교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아주 센 것 같아요. 늘 경쟁해서 이기고 싶고요. 늘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부귀와 영화와 또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 늘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 좋은 거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이렇게 허름한 신보다 깨끗한 신이 좋잖아요. 저는 제 신을 사랑합니다. 만족합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바로 신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제 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직 10년은 더 신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 마음이 늘 좋은 거. 차가 없었을 때는요. 차를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프라이드 똥차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것을 타는 순간 이제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차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차를 타는 순간 이제 역차가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차. 지금도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제 차보다 더 나쁜 차가 보일까요? 더 좋은 차가 보일까요? 다 아시네요? 저와 똑같네요. 네. 더 좋은 차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처음 가서 신방을 다니면 제 아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왜? 우리 집보다 다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한 15년 동안 러시아가 경제가 얼만큼 많이 좋아진지 알죠?
물가가 얼마큼 많이 높아졌는지 알죠? 얼마큼 잘 사는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세요. 20년 전에는 러시아가 굶어 죽는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힘 있는 나라로. 지금 제 아내가 신방을 가면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그렇게 흐름하던데 수리를 리모델링 집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집보다 훨씬 좋거든요. 참 우리들의 마음이 늘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저희 마음 같아요. 제 마음이거든요. 늘 높은 곳 거기에 집중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순교지에서 이 귀한 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순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늘 만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사세요? 아멘. 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높은 데 계실까요? 낮은 데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딱 나와 있죠.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함께 하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했죠? 병자와 함께 했고요. 가난한 자와 함께 했고요. 귀신 들린 자와 했고요.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왕따 당기고 저 버려진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을 만들고 사람 몸을 만들고 마지막에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도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 물질에 있는지, 아니면 이 내 몸의 건강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에 내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또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이 마음이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느냐. 제가 20년 뒤져있고 살기 어려운 러시아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저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고 제가 러시아 땅에 들어갔는데 누구에게 전도했을까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젊은 아이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저는 대학생들을 먼저 찾아갔어요. 대학생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선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영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저는 전도하고 싶어서 러시아를 간 사람이에요. 가정을 두고 형제를 두고 친구를 두고 이 고향을 떠났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지칠 만큼 열심히 가르쳤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많이 실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전도로 왔어.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가장 어려운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픈데 와서 기도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시간이 될 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왠지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개척한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악취가 났어요. 발 한 발짝을 디딜 수가 없어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 아이가 장애에다가 어머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집이었어요.
거실에 어머니는 누워 계세요. 보니까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죠. 그 당시엔 저희가 좀 힘을 좀 잃었을 때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짧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웬일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라고 전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어머니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죄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갑니다. 아멘 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러시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다급하고 급한 영혼들에게 찾아가라고 했는데 저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갔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생각해보니까 9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9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 젊은 선교사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10대에게 전해야 됩니까? 지금 한 달 후면 일주일 후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분들 가운데 택자가 있다면 이 전도자는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됩니까? 근데 저는 아주 젊고 힘있고 이쁜 사람에게 먼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제가 만약에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 할머니들에게 찾아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급한 그 영혼에게 저를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눈빛은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이런 눈빛인 거예요. 목사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평생 고민했고 이 죄를 어떻게 없애면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곧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의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이제까지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그 귀중한 복음, 그 귀중한 죄사함의 진리를 왜 이제 나에게 가르쳐 주느냐 라고 하는 원망의 눈빛을 더 보이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급하게 쓰시는 곳에 당신의 종을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먹을 것을 주면서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얻어먹으면서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네? 답을 알고 계시네요. 먹을 것을 주면서 가르치는 게, 근데 얻어먹으면서 가르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먹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얻어먹으면서 전도를 하라고 했죠. 저는 그 말 뜻이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가, 전도자에게. 저는 후원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늘 주면서 가르쳤어요. 먹을 것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가르치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거는 낮아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위에 있더라고요. 내 음식, 한국 음식, 그 당시에 저희가 컨테이너에 짜파게티를 가져왔는데 이 짜파게티를 딱 풀면 대학생들이 정신을 잃어요. 러시아 아이들이. 그러면 너무, 다음 주에 또 짜파게티 주겠다 이러면 완전 다 모여요.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서 가르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서 너 그 사람의 친구가 된다. 너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낮아졌어. 예수님, 저는 지금 한국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어. 제 마음에 99를 낮춘 것 같은데 먹는 것까지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님이 마지막 그 하나라도 낮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얻어먹으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그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가르칠 때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이 제 말을 들어주었고 저를 신뢰했고 저희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홈리스라고 한국에도 있죠. 그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먹을 것을 도시락을 이렇게 사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도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루 동안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전도를 해보라. 주지 말고도 나눠줘라. 저희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 저희 손을 잡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전도 좀 해주세요. 제가 힘을 많이 잃었을 때였어요. 가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또 식사를 또 대접하면서 그 다음날 또 오라. 자녀들 다 모아놓고 또 오라. 또 복음을 전했어요. 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친구를 또 데려와요. 친구 집을 가요. 그 친구 집 가니까 또 그 부모님을 또 전도가 계속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높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마음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힘 있는 선교사처럼 보이죠. 외국에서 벌써 15년, 16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참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그 약함을 요즘은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울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저녁 집회 제가 뒤에서 하나님 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강단에 쓰면 저 러시아에서 저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잘 울지 않거든요. 아주 강하고 힘있는 목사인데 한국에만 오면 왠지 저의 서러움이 막 폭발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저 뒤에서 듣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너무 그게 꼴불견이래요. 제가 우는 게. 그런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목사님의 울음은 하품하다가 나오는 눈물보다 더 싼 눈물이라고. 이렇게 하품하면 눈물이 한 방울 나오잖아요. 그 성도들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제가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눈물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왜 저러시는가? 왜 드라마 보시면서 저렇게 우시는가? 제가 드라마 보면서 울까요, 안 울까요? 저도 그렇게 울어요. 쏘러웠어. 제 아픔을 딱 건들면, 제가 앉아서 저 영상을 제 유시에서 선교대회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선교사의 아픔을 얘기하면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아팠어. 보기만 봐도 눈물이 그냥 나요. 이 눈물
하품보다 눈물입니다. 예.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몰라요. 선교사에게 이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떨 때는 강대산에서 설교를 하다가요, 그 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열쇠로 문을 잠궈놓고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행동은 잊어버려요. 이거 젊으신데 왜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말한 걸 잊어버려요. 약속한 걸 잊어버려요. 들은 건 안 잊어버려요. 두 번 하다 막 제 아내 이야기 두 번 하는 건 다 기억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기억을 잘 못해요. 권사님들 이해하시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글을 30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강대상을 잡고 제가 넘어질까 싶어서 강대상을 잡고 설교할 때가 잘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목에서 쌓인 노래 마음이 하면 완전 궁기에 울리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안식년을 떠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 머리를 옛날처럼 좀 이렇게 재충전하자,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매미가 처음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한 이틀 지나니까 두 마리가 들어왔어. 한 3일 지나니까 여기 매미가 3마리 들어왔어. 이해해요? 이게 병이 있던데요. 한 달 지나니까 이 귀가 소리가 들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머리가 서 있는 머리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이 귀가 멎어버렸어요. 한 달 이상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데 차 소리가 부웅 나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위치가 한쪽 귀가 먹었으니까 제 생각에 여기도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섭죠? 선교사의 머리가 완전히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강의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 선교 당면 과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에 관심이 있어서 수업을 들어갔어요. 허진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강의를 나오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이 대신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강의 마지막 시간에 그 교수님이 오셔서 1시간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선교사님이었는데 온몸이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미국 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고 퇴원을 시켰더라고요. 그날 오셔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잡혀있던 그 강의 시간 다 채우지 못하고 마지막 1시간 우리를 위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강의의 내용, 1시간 내용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박규호 교수님이 학생들이나 선교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30-40분 앉아 계셨는데 우리 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수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1990년도에 필리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다들 마닐라에 계셨는데 이분도 처음 마닐라에 가셨대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들이 이 필리핀 안에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도시 그냥 일반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종족을 위해서 선교할 사람이 없는가라고 해서 이분이 마닐라에서 자진해서 온 가족이 단독으로 혼자 이 세상 마지막 땅 끝에 두 분이 가신 거예요. 1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완전한 오지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셔서 10년을 사역했는데 온 몸이 병으로 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역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오셨는데 14년 동안 병투병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프시면서 공부하셔서 박사가 되셨고 또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온 선교사님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가장 이 세상의 끝, 땅끝까지 나갔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신 10년 동안 전음을 바친 이제 50대밖에 안 된 이 선교사님, 이 교수님, 미국에 와서 10몇 년 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공부하셔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강의까지 하시는 이분,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허락하신 이 당면과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 살려주세요. 또 대신 강의를 하셨던 학교 교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교수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안식년으로 가서 정신도 없고 난청도 있고 아주 힘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연약한 선교사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시간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온 목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땅끝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10년을 하면 선교사는 저렇게 준 너도 오지에 있었잖아. 저도 오지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없는 마지막 땅끝에 나가 있거든요. 내가 사역하는 동안 너희 동료 4사람을 잃었잖아. 저희 동료 4사람이 사고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한국교회의 한국선교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왜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고 구원하지 않는가? 왜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고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니?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고 월급만 준다 해서 그 군인이 힘있게 전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싸우시는 당신의 용사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라라고 하시는 강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제가 기도하면서 95년도에 제가 받았던 러시아 영혼들을 받았던 그 뜨거운 가슴이 또 다시 제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미국에서 또다시 다음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회복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 엘리야처럼 갈멜셋 산에서 불로 싸우시는 영역의 모습도 있지만 인간인으로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쏟고 가면 정말 탈진에 빠져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는 번아웃에 빠져 계신 선교사님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국 와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국교회 지금 위기다. 교회 성도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 헌금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성교할 교회에 힘이 없다. 위기 상황이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위기의 상황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 상황일수록 그 위기 때 만찬을 베풀어라. 하나님 왜 위기 상황에 만찬을 베풉니까? 위기 상황에 만찬을 베풀어서 그것을 먹고 다시 좌절에 빠진 힘을 잃어버린 나의 군사들이, 나의 용사들이 그 만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서 적기에 나서 또 싸운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년 때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희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온 집이 지금 부도가 났고 어려운 상황, 여기에 일꾼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한다. 그래서 희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아껴놨던 너의 몸을, 너의 보화를 내어놓았어. 당신의 종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낮아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도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사실 석천교회에서 이 집회를 위해서 정말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보화를 이 선교회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네. 사실 제가 선교 헌금 해주세요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저 벌써 받았어요. 벌써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먹일 거예요. 힘을 줄 거예요. 참 약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네,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국교회 사랑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우리를 아직 사랑합니다. 다시 힘을 내보자. 다시 적지에 나가자. 힘을 얻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고 다시 비전을 받고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의 열매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만찬을 베푼 석천교회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영혼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아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이 세상 물질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낮은 데 두는 우리 석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